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 안에서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것, 그 예수님의 그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에 대한 또 그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한 응답인지는 모르지만은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는 첫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도로 92세 정도의 그 요한 계시록을 그 계시를 받아서 썼고 98세나 99세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의 긴 세월을 힘들고 어려운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여러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가장 오랜 사역을 한 사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의 보좌에 앉느냐? 그것은 천국을 가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들의 그 어머니와 그 두 제자들의 요구 때문에 10 제자가 화를 냈다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가족의 야망이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분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수습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이것을 두 세상에 대한 가치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너희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유일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특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란 것은 바로 선택받은 유대민족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 통치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권위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26절,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윗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섬겨야 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평신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신도 다음에는 전도사 또 뭐 장로교에서는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윗사람이 된다는 것은 설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감독이 되고 어떤 높은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적에 주님께서 그 교회와 그 관계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능력과 권위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높은 지에 가기 원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섬김이라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우리가 높아지는데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도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 이기적이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셨는가를 28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보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셨고, 요한복음 19절 20절 말씀에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오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소외된 자들,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 부정한 자들, 병 걸린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일은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심판과 죽음과 저주가 임한 곳에 용서와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심판과 죽음과 저주가 임한 곳에 용서와 생명과 축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은 사람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사역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 사역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살리는 영에 있지 아름다운 성전이나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번역은 Another Helper입니다. 한국말로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가 설명하듯이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브를 보내주셔서 돕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돕는 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 적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때에 이 사실을 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만을 믿지 우리를 도우려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천사도 다 일하는 섬기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바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시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뭡니까? 죽은 행실에서, 열매 없는 행실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그러한 일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마치 어떤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나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이시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여러분 고장났다는 영어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장났다. out of service잖아요. out of service.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out of service입니다. 고장났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그러한 삶의 면이 내 안에도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위의 목적이 지금은 out of service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새좀 피조물로 만드시고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드시고 생명과 가치와 의미와 목표를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도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를 하게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목표가 뭡니까?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을 계속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기도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우리들을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프로그램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많은 돈과 정성을 쏟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도 뭡니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와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온전함을 입고 봉사일을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여져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말하기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고 끝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내 자신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닌 척하는 거, 예, 괜찮은 척하는 거,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처럼 가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적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도움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강하게 됩니다.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약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줄 삶의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재정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 혼자 하시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이 인생을 사시면은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려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상전들 주인들에 대하여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당시에 뭡니까? 침략을 당한 포로로 잡혀온,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권리도 없고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 종인데 그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노예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들도 뭡니까?
그러한 노예들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무시했던 사람들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두렵고 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족,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엑셀런시로 임해야 합니다. 위대함으로, 최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로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의자를 이 안에 10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의자들도 치우게 했는데 이게 줄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나름대로 제 최선을 다해서 의자를 쭉 맞춰놓고 다 치우게 했습니다. 근데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하게 됐는데 이것을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 앞에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의자들이 이렇게 딱 정렬을 맞춰서 이 의자 사이가 9칸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다 9칸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놓고 보니까 만족스럽고 주님도 같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해드린 하나의 섬김이었거든요. 또 여러분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하다 보면은 많은 곳에서 자주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직장이, 비즈니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매일 보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찾으려고 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다?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적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주께 하듯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적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맡은 일, 책임들, 비즈니스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 것이지 주님, 나 여기 이거 하는 일 싫어요. 나의 인생이 지겹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과 감사가 있을 적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알 적에 주님께서 또 선교사로, 목사로도 부르시는 것이지 지금 하는 일에도 만족을 못 느끼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평일에는 뭐 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맨날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요, 정말로 디맨딩하고 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또 내가 맡은 책임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요,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저랑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없이는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픈 사람이 낫는 것, 인생의 소망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된 소망을 찾고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찾고 목적이 있는, 방향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는 인간의 말과 시간과 투자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사람들, 이 사회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끌어줘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지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능력으로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 봉사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서비스입니다. 섬김이에요. 부부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온전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나의 원함, 나의 욕구, 내가 주장하는 것들만을 따라달라고 할 적에 그 부부관계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나의 부모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우리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을 찾아볼 적에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이지, 타락한 나의 원함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고 싶은 분들,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세요.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 소비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맡은 교회에 있는 작은 일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 선교지를 가서 어떤 사역을 맡아야지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적에 그것이 큰 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할 적에 곧 나의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 큰 거를 원하고 내 것을 원하지만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지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까지 배워온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self-serving입니다. self-serving.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것처럼 위험한 동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염된 동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악한 영에 시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온전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셀프 서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적에는 결국은 뭡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사회에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말세 때의 징조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무섭고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전염병, 전쟁이 난다든지, 어떤 사회의 기반이 무너진다든지, 경제가 한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생길 적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이 만일에 군림하는 자로, 정권자로, 심판자로 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서우니까, 떨리니까 그때는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예. I am a leader. 예.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끌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이끌음이 이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일하신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시간을 잠깐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이 시간 먼저 잠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몸의 질병이나 통증이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동안 내가 미지근하게 살아왔다면은 뛰어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위에 축복하심, 그러한 만지심이 섬기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이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동안 지겹게 쌓았던 몸의 아픔과 질병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아픔과 통증 가운데 가져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말라기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라는 그런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악인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약해진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옷 입혀 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일들을 당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잘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여 우리를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제 앞에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결단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다 한담이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공의를 하나님 외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정하는 그런 살아나가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되는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성령님도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교회 사회 가운데 마음대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또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에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자유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칭찬이 있는 그러한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